이번 한 주 동안 야곱의 삶 중에서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의 어려운 삶 이 기간에 특징적인 한 단어를 특징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7년을 며칠 같이 보냈다.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라헬과의 이 7년 시간을 14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다시 재산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게 되면서 20년이 채워지게 되는 이 시간을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지내듯이 사랑에 대한 책임과 수고를 우리가 보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작 사랑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20년을 지나가면서 그 끝은 힘들고 또 지리멸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힘든 그런 삶을 사는데, 이 31장 말씀이 1절서부터 55절까지가 그 떠나는 날에 야곱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아내들과 이야기했던 일, 그리고 결정하게 된 여러 상황들, 그리고 라반과 다시 만나서 너 인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박하게 떠나냐 하는 내용들이 대화와 꽤나 자세하게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55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에는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을 주요 줄거리를 중심으로 조금 나눠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던 야곱,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죠. 어려움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반이 야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겁니다. 야곱이 했던 품삯을 정한 형태를 보면 뭐 아롱진 것, 이거 내 거 합시다. 혹은 아무 색 없는 것,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먼저 야곱이 내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 가만 보니 요즘 아롱진 게 많이 태어나네? 그럼 바꾸자. 그리고 가만 보니 요즘은 단색깔의 까만색, 흰색 뭐 이런 애들 많이 태어나면 그걸 또 바꾸자. 또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도 경험해 보면 내 품삯을 줄 때 너무 수고한다고, 그래서 그 수고를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그 수고에 맞게 못 올려줘서 어려워하거나, 혹은 많이 올려주면 기분이 참 좋지만 그렇게 주는 거 아까워하고 너 그만큼도 많이 주는 거다라는 게 너무 티가 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일하는 게 얼마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때 느껴지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다고 하면 그러면 거의 1년에 2번 정도씩은 바꾸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들이 수태에서, 혹은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1년에 적어도 1번 이상 2번 정도 그렇게 품삯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6년이라는 동안에 10번이나 바뀌었으니까, 그동안에는 아내들을 위해서 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라반의 아들들은 저기 다 뺏어갔다고. 저 지금 부유한 거 올 때 한 마리도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거 있으니까 저거 다 우리 거 뺏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얼마만큼이 늘었느냐를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겠죠. 야곱이 도착했을 때는 실제로 가축 한 마리 안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걸 보면 어찌됐건 일했던 몫에 품삯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고, 또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또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고향을 향해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러 염려가 많았던 터라 라반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야반도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야반도주였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물론 형한테만 야반도진 셈이었지만 어쨌든 밤에 이렇게 도망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몰래. 또 이러니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또 훔쳤다고 하고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넘어서게 되는 이런 기준과 혼란 막 이렇게 있는데, 이때 넘어서게 되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도 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지만, 오늘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했던 행동들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첫 번째 느꼈던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야곱에게 고향으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물론 그 전부터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미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6년 전에 아내들을 다 얻게 되는 일의 분량을 채우자마자 14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산도 없으니 내가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한 6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도 보니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쉽지 않았어요. 저거 뺏긴 거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관계 문제에서 오는 불편함은 단 한 번의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번, 6년 동안 10번 바꾸면 이거 쉽지 않아요. 아마도 더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을 즈음, 아마 그 즈음에 이 말씀 앞에 있게 되는 때였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그가 평소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묻거나 들었던 사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일 중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던 사람인데, 그가 이게 라반과 라반의 그런 아들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일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쉽지 않구나 라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가라, 너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지금이다라는 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자기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라반에게는 딸이 되는 라헬과 레아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상의해요. 그랬더니 라헬도 레아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에 대면서 설명하기를, 라반의 아들들과 딸들의 상황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라반이죠, 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축복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품삯으로 받은 거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도 뜻으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 자식들의 것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 일에 주목하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곱도 깨닫고, 그리고 두 아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됨이 중요한 기준으로서 이렇게 여겨지고 이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이 하나됨은 너무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라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 한 지금입니까? 지금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이걸 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도전이 될 때를 많이 얻지요. 같습니다. 마주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도 중요한 뜻이 되지만, 하나 되는 과정이 사실은 정말 중요하죠. 그게 기다림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인내하는 과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이에 우리를 많이 양육시키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세요. 저희는 교회가 개척할 때 그런 분명한 다루심을 우리가 참 많이 받았던 것을 여러 번 간증으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장소를 놓고
동분서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남에 좀 열어요.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가 강남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에서 좀 열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대치동, 방배동, 서초동 이런 데다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좀 의외로 여럿 있으셨어요. 그래서 장소도 몇 군데 알려주시고, 근데 거기 월세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저쪽에 안성,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동네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남양주, 서울 저쪽 위에도 있고, 북부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를, 그다음에 저쪽에 청계산 근처도 있고, 양재동 근처도 있고 많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거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곳을 기도하면서 알아봐 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태전동 여기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집사님이 그쪽에 우리가 이렇게 이만한데 우리 형편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되고, 저희가 보면서 월세 내는 거 너무 힘드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좀 빌려서 싸게 땅을 빌리면 텐트 치면서 하자, 그런 마음으로 만나게 된 땅이 이 땅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가 구입하게 해주시더니 위에 있던 거저온 건물에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형편도 형편이지만 하나 되냐, 우리가 이 일에 기회위원들도 하나 되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냐, 그리고 그렇게 기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더라. 그게 어려움과 이런 여러 상황들을 만나도 넘어서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도전들을 우리가 가깝게 있는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상황들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하나 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더라.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라반의 하나님, 라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4절, 5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아람 사람 라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53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그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라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막상 그 야반 도주하듯이 떠나자 라반이 그 소식을 3일 만에 알고 4일 만에 알고 그리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오는지 어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기쁘게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으면 왜 이야기 안 했겠어요? 거기에 뭔가 좀 그동안의 관계에서나 갈등에서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있으니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막 드라빈도 훔쳐가고 막 이랬잖아요, 라헬이. 어쨌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열심히 쫓아왔던 라반이 와서 7일 동안이나 쫓아와서 확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상 만났던 그 순간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라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꿈속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일이 없었다면 라반이 어떤 일을 했을지 글쎄, 글의 상황과 방향들, 그리고 그동안에 라반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품삯을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떠날 때 다 가져가지 말고 반은 놔두고 가. 뭐는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에서에게 보낼 때 가축들 보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야, 이게 6년 만에 있을 일이야 싶을 정도로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 보냅니다. 그럴 때 재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거
놔두고 가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면 라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하나님이신 것도 라반이 고백하죠. 나홀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라반과의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더라. 나홀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라반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더라. 이거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제일 반대할 것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시더라. 어느 목사님이 제자훈련 중에 이런 이야기 나누시는데 큰 도전이 됐었습니다. IMF 때가 돼서 전세값 엄청 올랐는데 적당한 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신혼부부만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개업자는 주인이 다 살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신혼부부라고 속이고 그냥 하라고, 집 계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좋지 않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당당하지 못하구나, 거짓이구나 싶어서 기도하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서 회개했답니다.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오더니 밤늦게 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그래 솔직히 이러이러하다, 자녀들이 있다, 신혼부부 아니다, 근데 그때는 급해서 그렇게 됐다, 주인이 원하면 이 계약을 뒤로 미루게, 이거 어렵게 다시 파기하겠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 오히려 이분이 막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계약한 대로 잘 사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자훈련 참 잘했구나. 왜? 역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배우지 않았다면 이거 가능했겠나, 그 순간에 그거 넘어섰겠나, 이런 마음 들어서 그렇게 감사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담감, 어려움들도 있죠. 항상 우리 그런 거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라반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거기에는 라반의 뜻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더라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하나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담스러우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볼 수 있는, 주님과 담대하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